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장수와 함께 그 전쟁터에 있느냐에 따라 그곳이 영광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 박해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 말세의 징조,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5절과 6절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 바로 앞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그 자세와 마음이 어떠한가를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전을 멋지게 지은 까닭도 있겠지만 그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성전 내외를 잘 꾸민 데에 기인합니다. 즉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 내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척 뿌듯했다는 것이죠.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에 마지 않았고 또 그 많은 헌물을 드린 사람을 칭찬하며 무척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만 머무실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만 국한되어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상징적인 의미일 따름이죠. 대신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성전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고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설 때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전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원인 성막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인간들에게 보이거나 혹은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성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거래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자신의 돈으로 화려한 헌물과 장식으로 치장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했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한 것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익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온 사람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부, 그 여인보다 더 귀할 리 없습니다. 외형적 신앙은 외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종 우리 시대도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분들을 봅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징적인 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또 그것을 통해 내가 상급을 받으려 하거나 그것을 통해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본래 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능대로 행해질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가르침과 교제가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소연하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것은 화려함이 아닌 순수함과 진솔함을 통해 표현됩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더라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배당은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도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 있자 언제나처럼 숫자로 표시되는 그 시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고 예수님께 그 때를 묻기 시작합니다. 숫자, 즉 수에 대한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고 대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와 메시아가 일어나고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징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종말이 아닌 종말의 전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내가 여기 와 있으니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다, 내가 숨겨져 있었다, 내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일들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 나라에서 전쟁과 분쟁, 분규가 발생하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돌고 또 하늘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것도 역시 징조일 따름입니다. 징조는요, 앞날의 큰 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때문에 징조를 보면 현재를 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지금 내가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징조를 볼 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미루는 순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것이죠. 자,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엄청난 박해의 순간 다음에 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말인가요?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즉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때문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가 당한다는 것이죠. 박해의 원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요, 종종 자신들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나름대로 박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생각과 이로 말미암는 잘못된 행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나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움을 주고 구변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웃에 해를 끼치는 내 잘못 때문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후자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부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다른 것이죠. 더불어 신앙인의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기도 그리고 생각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구변을 주시는 방식은요, 때로 아주 특별하고 초월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실 대부분은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훈련과 그에 따른 생각과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다만 그렇게 내 안에 체계적으로 정립된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통한 올바른 실천과 실행의 용기가 필요할 따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일부는 무척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겉모습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고요. 징조를 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세계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고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활하고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술수와 또 세상적 지식만 자랑하면서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라도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세요. 샬롬.